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것들이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율법의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였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지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들의 증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에는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느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라는 표현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카나안 땅을 목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카나안 땅의 진입을 막아서는 이방 족속들과 또 원래 카나안 땅에 살고 있던 카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들과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과 불신을 먼저 없애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광야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카나안 땅으로 진행하던 길목을 에돔 족속들이 막아서자 카나안 땅과 반대인 홍해길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9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기 위해 호루산으로부터 홍해의 길을 따라 이동하였더니 백성의 혼이 그 길 때문에 많이 상심되었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들이 백성들을 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와 당신을 거역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 기도하여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 모세가 놋새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 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그 놋뱀을 보면 살더라. 자, 뱀은 죄의 상징인 사탄을 의미합니다. 불뱀에 물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불뱀에 물린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놋뱀은 우리를 위해 죄와 저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는 죽음을 패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얻는 것은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것들, 첫 번째는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쁨이 되는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영원한 언약의 피 거기다 비추시면 되겠죠?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는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인 피로서만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2, 1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 14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길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거기 영원한 구속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의 뜻은 값을 주고 사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소는 지상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였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핏부림의 속죄가 있어야지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로 지성소에 나아가 그 피를 뿌려서 자신의 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음으로써 속죄 사역을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물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성막에 피를 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 제사장의 경우처럼 매번 지성소의 자비석 앞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었기에 또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창조주신 하나님의 피를 지니셨기에 그 피의 효력은 영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피는 하나님의 피였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피는 하나님의 피였고 하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계신 피였기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피는 한번 뿌려진 후 다시 반복해서 뿌려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피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한번 뿌려졌을 때 그것으로 영원한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자, 피를 믿는 믿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짐승의 피로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라고 율법을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생명력을 지닌 짐승의 피와는 달리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피는 영원한 효력을 지닙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하는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믿어야 되는 근본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14절 다시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기에 그분의 피는 영원히 유효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한번 들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마저도 정결케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모든 죄와 모든 부정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죄를 자백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의 피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신 최후의 만찬에서 맺으신 새 언약의 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피로 맺은 언약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언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든가 끝까지 견뎌야 된다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는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고 영원한 구속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언약의 피로 인해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것들, 두 번째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그랬듯이 마귀는 성도들을 까부르고 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연단시키고자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에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은 잠깐이고 이 잠깐의 고난이 지난 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힘을 주고 확고히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더욱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마귀가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그리스도인들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고난을 통해 연단받은 그리스도인은 보다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믿음으로 또 다른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믿음이 확고해질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움을 할 수 있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영적 전쟁을 처음 치러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얻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들이 없기 때문에, 또 영적 전투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그런 고난을 당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맵줄이 생기겠죠? 인내심도 생기고 더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다음번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바탕 영적 전쟁을 치는 성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다른 특권입니다.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5장 12절도 보십시오.
신실한 형제 실로아를 통하여 내가 생각했던 대로 너희에게 간단히 써두라.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권고하고 증거하노니 너희는 그 안에 서 있느니라. 고난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 견고한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영원한 영광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데, 성경은 그 위로를 영원한 위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후서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 17절 말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견고케 해주시길 바라노라. 영원한 위로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는 말씀과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셨던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던 바로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셨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었던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셨던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겪고 있거나 고난을 통과한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이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안전하게 영원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겪는 성도들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겼기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고 그 담대함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모든 약속들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에 따라 은혜의 보좌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이 있고 또 모든 필요를 무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여러분들이 부족한 무엇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영원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두 번째로는 여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조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주님의 그 모든 약속이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 말씀.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자, 본문은 성도들이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인이 지상 삶을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 혹은 주님의 몸된 교회나 주님의 지체가 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섬김과 수고가 앞으로 영원 세계에서 받을 영광으로 계산되어지고 측정되고 환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곳 지상에서 주님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과 물질들과 수고와 고난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저울들에 올려지면 영원 세계에서는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 즉 여러분의 영광으로 계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온라인상에서나 오프라인에서 물건 살 때 포인트가 적립되죠? 그렇습니까? 요즘 뭐 이 동네 조그만 동네 마트에서도 물건 살 때 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가게에 대한 충성도를 어떤 식으로든 보상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향한 모든 섬김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으로 환상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 아니 1분 1초라도 허술하게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영원한 영광으로 정립된다고 하니 기쁜 마음으로 고난을 통과할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영원한 영광으로 직결되는 삶입니다. 이 사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특권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그 어느 누구도 영원한 영광을 정립하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전부인 양 부와 명예에 집착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후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을 아무것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다 죽었기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죄에 대한 심판과 그로 인한 불못의 형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이 부럽고 세상 사람들이 부럽다면 그 사람, 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잘못 배운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 대통령, 재벌 총수, 억대 연봉을 받는 스포츠맨, CEO가 되고 일평생 다 쓰지 못하는 억만금을 쌓아놓고 산다 한들 그 사람은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빛날 성냥불만도 못한 영광도 쌓아놓지 못했기에 비극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지속될 불못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그의 삶은 짐승보다도 훨씬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49편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5절에서 13절 말씀. 자, 시편 49편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뒤를 쫓는 죄악이 나를 에워싸는 악한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여 부유함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 중에 어떤 수단으로라도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몸값을 바쳐 이는 그들의 혼의 구속은 귀한 것이요 그것은 영원히 멈추게 되니라. 그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이는 어리석은 자들과 잔인한 자들이 죽는 것과 같이 현명한 자들도 죽으며 그들의 재산을 다른 이들에게 남겨주는 것을 그가 봄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집이 영원히 존속하고 자기들의 처소가 대대로 이어지리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자기들의 초지를 자기들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그들의 이 길이 그들의 미련함이니 그들의 후대가 그들의 말을 증명하리라. 셀라. 거기 49장 8절 보십시오. 49편 8절. 이는 그들의 혼의 구속은 귀한 것이요 그것은 영원히 멈추게 되리라. 자, 심판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이 끝난 후에 지옥에 가게 된다면 더 이상 혼의 구속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것들, 세 번째는 영원한 유업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15절 보십시오. 지금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음 생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는 것이라. 첫 언약, 빛을 쳐보십시오. 첫 언약. 그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테스타먼트라고 되어 있죠? 테스타먼트. 이 첫 언약은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 첫 언약은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 자, 본문은 주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언약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라는 전혀 다른 두 경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테스타먼트가 아닙니다. 커버넌트죠. 그렇지만 여기 히브리서 9장에서의 언약은 테스타먼트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나누죠. 이때 구약과 신약을 각각 올드 테스타먼트 또 뉴 테스타먼트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에 제시된 언약에 따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커버넌트는 무엇일까요? 커버넌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버넌트라고 하는 언약은 하나님의 왕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주님은 아담에게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계획하시는 것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자녀들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주자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후에는 노아가 통치권을 받았죠. 노아의 홍수에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인간들이 왕국을 형성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따라서 그 통치권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인 이스라엘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경륜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 왕국이 영원 무궁하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른 왕들에게는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지만 다윗 왕에게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신정 통치의 왕국을 세우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왕국은 하나님께서 인간 왕들을 통해 다스리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에 예언된 자기들의 왕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내주면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망했고 그들 백성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틴 땅으로 극적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극적으로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왕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장차
7년 대환란이라는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란이 끝나고 세워지는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이 언약 하에서 주님은 그분의 왕국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고 그분의 통치는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미칠 것입니다. 이처럼 커버넌트로서의 언약은 왕국의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커버넌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왕국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테스타먼트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 왕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겁으로 그 왕국은 2000년 뒤로 연기되고 맙니다. 그 사이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무슨 시대입니까? 교회 시대입니다. 바로 은혜의 시대이죠.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통치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왕국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연기되고 감추어진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시대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민족에게도 그분의 왕국을 약속하신 적이 없고 신정통치 국가를 이룩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 기간에 등장하는 새로운 언약은 왕국과는 관계없는 언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주님의 왕국을 세우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맺으신 것이 바로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뉴 테스타먼트죠. 이 언약으로 인해 신정통치 왕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시대라고 불리는 시작 시대인 것입니다. 이 언약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그분이 백성이 되어 그분의 영적인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 곧 하나님의 피로 맺으신 언약이고 그와 대조적으로 동물의 피가 죄의 용서를 가져다 주었던 율법을 옛 언약, 첫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 새 언약, 뉴 테스타먼트. 동물의 피로 맺어진 언약,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커버넌트는 왕국과 관계 있고 테스타먼트는 피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새로운 언약, 뉴 테스타먼트가 맺어진 목적은 첫 언약, 구약이죠. 구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언약에 속했던, 구약에 속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동물의 피로 정결케 되어야 했으나 동물의 피로는 그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동물의 피를 뿌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4장 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자비를 수천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어떻습니까? 동물의 피로는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덮어두셨을 뿐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도들의 죄는 언제 제거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구약 성도들의 죄가 그때 완전히 제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죽어서
지하 세계 낙원에 머물러 있었죠. 낙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피로 모든 죄가 제거되었다는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듣고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8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하신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이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떠한 피도 흘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온 세상의 죄값을 지불하신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영원한 유업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인데요.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이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유업이 보증이 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받을 유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33세 반에 주님과 같은 몸을 받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또 무엇이 있나요? 새 하늘이 있죠? 또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33세) 반에 예수님과 같은 몸, 주님과 같은 몸, 그리고 새 하늘, 또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새 예루살렘, 이것들은 썩지 않고 또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영원토록 존속한 그런 유업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에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택하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택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진리의 말씀은 구원받고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 말씀은 자신이 과연 구원받아서 주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는지 그 여부를 스스로 시험해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의미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치 않다면 또 어딘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면 그는 버림받은 자라고 아주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끝까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 왕국에서 상속받을 유업의 상은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영원 세계에서의 유업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영원 세계에서의 유업,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같은 몸,
새하늘 새 땅, 그렇죠? 그런 것들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이 되지만 천년왕국에서 유업은 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이 그것이죠.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 보상을 잃지 않고 놓치지 않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 삶을 사는 동안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느냐는 천년왕국에서 어떤 보상을 받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8절 말씀이 되어 있죠.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4절 8절 말씀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을 실행하는 것인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함으로써 그는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거기 베드로후서 1장 4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진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되시고 영원한 자비와 의를 지니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그리스도인이 받는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를 영원히 구속하시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한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셔서 영원한 유업을 상속케 하시는 데서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 세계에서의 영광과 썩지 않고 쇠잔치 않는 영원한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